어제 우리 그저께군요. 저를 잠깐 여기까지 데리고 온 우리 이제 지혜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더만 우리 목사님 잘 아시니까 우리 목사님 보더만 목사님 옛날 젊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 같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왕이면 뭐 닮아도 좀 에라이 히터 좀 괜찮은 사람 닮는 게 낫겠죠. 예. 그런데 저는 또 일본 땅에서 누구를 닮았냐고 말하냐면 고이즈미를 닮았다고. 그래서 한때 제가 그분이 5년 동안 일본의 중심적인 일을 했죠. 그런데 조금 좀 반감 가는 요소가 있지만 굉장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고이즈미다. 그래서 굉장히 5년 동안 제가 괜찮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권력이라는 게 또 떨어지니까 막상 돌아모여야 되기도만.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나간 다음에 저도 한 시대가 지나버리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 머리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신임과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력은 뭐 섬기는 종의 도 사역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섬김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각지에서 일어난 걸 본다면 정말 주님의 권위가 맞습니다. 주님이 정말 옳고 좋고요. 아무리 인생을 살아보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만 옳아요. 아멘. 주님만이 옳고 주님 말씀만이 옳다. 베레벨 위인들, 베레벨 책들, 베레벨 일들 물론 이렇게 도움되는 거 있지만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처음이야 나중이 되십니다. 그런 영원하고 전능자시고 전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축복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나이가 좀 옛날 같지 않게 들어가니까 주님의 교회를 앞으로 주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한 시대 융성해졌다가 또 갑자기 또 전락하는 교회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점도 팀도 없이 주님을 맞이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우리의 기회에 대한 기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로 만족해도 안 되겠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교회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인정하신 거룩한 신부로 자기의 품에 안아주실 그런 교회로 교회가 잘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지향하도록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없이 섬겨주시고 한없이 자기가 지시고 계속 죽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면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한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구나. 외형적으로 보는 문제지만 내형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있다고 보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교회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사회적 문제, 영적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 성숙한 교회상은 어떤 교회일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고린도 교회는 우리 오사카에 있는 꼭 교회 갔다는 생각을 많이 갔는데요. 무역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우상도 난무했고 또 큰 국제적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버금가는 그런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순회 문화, 향락의 문화가 많이 번졌었고요. 근데 이런 제약이 난무한 그 땅에 하나님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고린도 교회.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는 내가 불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 교회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교회다. 나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지역과 그 땅을 새롭게 거룩한 도시로 바꿀 꿈을 가지시고
그 도시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비전과 꿈과 기대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로 꿈과 산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탄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하나님께 죄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약의 은사를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각양의 은사를 하늘로부터 쏟아지 부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치유은사가 나타나고 각양의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가다가 잘 성장해서 교회가 더욱 성령께 막 복종하고, 야,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교회가 더 1인칭 성장했겠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막 역사하심으로 바깥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텐데 이 교회 갑자기 거기서 스톱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씨를 뿌렸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지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 문제가 자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냐면 이런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1장 1, 2절 1장부터 2장 쪽 보시면 분열의 문제가 와요. 내적으로 나누어진 문제.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최고의 비극은 몸이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몸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이 나눠지면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 이상에 제가 심장에 조금 이번에 영향을 받았었는데 누구든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육체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랑할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자랑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잠깐 방문했던 우리 그 열면교회를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뭐 연구원이신데요. 모든 미래 준비를 다 끝내신 분이에요. 정말 그 부를 갖고 계신 분이고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제는 61세 은퇴하셔서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100세까지 모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완비되시고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스위스에 큰 어떤 아주 마을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을 갖고 이제 꿈도 있었고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뭐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폐암 말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은 한 걸음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육체로 장할 게 없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그 교회를 섬겼던 바울이든지 게바, 아볼로. 그래서 바울이 점에 씨를 뿌렸으니까요. 이 교회를 탄생하도록. 그 다음에 아볼로 가서 열심히 물을 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막 성장했는데, 근데 바울이 볼 때 이게 자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데, 다시 우상숭배의 문제든지 소송을 걸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라든지 또 뭐 부활의 문제, 교리 문제, 또 뭐 성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들을 잘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성장해야만 온전한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다 교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를 알아갈 필요가 있고 교회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몸이 나눠진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 비극 아니에요? 내 몸이 한쪽에 불구가 왔을 때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한 몸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요. 아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합을 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건강한 몸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몸된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저는 해외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겠어요, 교회 안에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나마 지금은 또 일본 분들이 있죠. 또 거기서 태어난 교포가 있죠. 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죠. 또 외국에서 중국 분들도 오시죠. 다양한 교회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나갈까? 사고가 달라, 문화가 달라, 살아온 배경이 달라. 1세대들 막 그냥 목숨 걸고 와서 배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정을 떠나고 민족을 떠나서 그냥 돈 벌러 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잘 못 이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그 몸이 성장한다는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예요. 어떤 막이 흔들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예수로만 갖고 있다면 결국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 제가 볼 때는요. 인간이 지식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 일본말을 잘한다는 선교사를 때로는 쓰러지고 그냥 교회가 막 그냥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때로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익한 것 같은데도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점증적이지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길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이 볼 때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너희들 신령한 자들을 대응하지 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앞에 2장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막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직도 갈등이 오잖아요. 이 헌금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육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은 맞지 않다. 그러나 나는 거듭났다. 예수 믿었다. 그런 갈등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육신에 속한 자. 즉 아직 어린아이라고 성경 표시하고 있어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최대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어쩜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냐.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내 아집, 이 자아 본능대로 살아가느냐. 예수가 주가 아니냐.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한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교회를 흘렀다. 육신에 속한 자가 많다. 이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소송하고 그걸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앞에 직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계속 연속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서 빨리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교회 앞으로 정말 염려할 것 없다. 우리가 이 비전만 잡으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잘 된다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향하는 교회예요. 군말할 거 없어요. 오늘 시대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성장도 하고 또 이 전략도 하는 것은 딱 하나님의 성의 인도를 받느냐 또 내가 주인 돼서 교회 가운데서 아볼로냐 뭐 바울이냐 개바냐 인간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냐.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주신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 그 교회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이죠. 아멘. 미래 교회는 염려할 거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면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모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는 육에 속한 사람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정식으로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구도자라고 얘기해요. 일본 교회에서는 구도자. 그래서 교회에서 일본 교회는 분리를 시킵니다. 정식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신 분들은 그 예배가 진지해지잖아요. 나의 주인에 대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을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모임을 가져서요.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를 만나도록 가르쳐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결국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보다는 성령이 붙여주신 일을 말하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람도 거기에 속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때는 아닌 그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께 속한 것이 진정한 교회인데 어느 사람에게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양육하는 목자들, 또 교회 재직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뭐 우리 교사들 보시면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은 옛날처럼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은사를 막 나타내는 것보다는 열매로 입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신령한 자들 대항하지 대할 수 없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받은 거저친 선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섬김의 능력을 주신 것이고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방언을 말하면 그게 바로 신령한 자로 생각했어요. 한때 우리 한국에 60, 70년대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방언을 막 하고 막 통변하면 이 사람 무조건 신령한 자다. 그러니까 기도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요,
모든 각선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사는 결국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서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수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멋지게 한 몸, 예수의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형제자매들로 딱 연합된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각양의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모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봐라,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 은사를 받은 내게 모여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은사로 나눠지고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연합될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신령한 어떤 특별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 입증해야 되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겠어요. 시기와 분쟁.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육에 속하고 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시기와 분쟁이라. 저 사람을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우리는 신령하다고 말하는데 이만한 직장을 갖고 이만한 은사를 갖고 있고 이만한 사역을 하면 내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높여서 결국 사람들을 자기께로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2장 2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좀 전에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이 마음이 쉽게 주신 마음인 것 같다. 마음의 눈물을 흘리시는 목사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고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만 가지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주님 안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 일생을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일생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마음은 지금에 이해돼요. 그때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사람, 어머니 한 분이 가정을 세우잖아요. 아버님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되게 어머니 마음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랬어요. 교회 소송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말하냐 너희 중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교인들이 많고 고린도교회 성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문제를 보면 알아요. 문제 없을 때는 몰라요. 문제를 겪고 나면 지혜로운 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더라고요. 6, 7장에 보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다수는 모였지만 가다가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음행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멸망당했어요. 그분들은요. 여러분 다수가 예수가 없이 복음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말씀이 없이 제멋대로 음행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다수가 교회의 능력입니까? 사람이 많다고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소수를 기뻐하신다, 적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러나 헌신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필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수많은 대중을 몰아넣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12명, 그것도 무능하고 무지한 12명 붙잡고 3년 동안을 살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주님 원리가 맞아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보면 여러분 목자 한 사람 제대로 서면 목장이 살잖아요. 아멘. 목사님 한번 제대로 모시면 교회가 살더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맺고 아담 원산이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영향력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12명이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온 세계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결국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결국 영의 사람에 이르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이건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이 부신 진리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자꾸 주님과의 관계를 높여가고 그 말씀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교회의 대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은 난무하고 있죠. 그렇지만 물질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아멘.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세상에서 참 우리가 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그 하늘의 비밀이 열려진 그 하늘의 세계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1장에서 1장과 1절, 1장 1도 9절까지 보시면요. 그 짤막한 구절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은혜와 평강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큰 은사를 주어지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다 예수 얘기예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 무장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 예수의 충만함이 교회에 흘러넘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수의 공동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닮고자 하냐면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사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대로 하늘의 방법대로 성령 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거룩함이 오늘 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이었다. 세상과 구별된 어떤 특징 있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점점적으로 세상을 닮아간다는 얘기가 오잖아요. 세상의 사고,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주장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교회는 멀잖아 파선한 몸이 쪼개지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긍정적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시대 유일한 대안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로는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안에 매여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면 완벽한 목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살려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부족하고 또 매이고 얻었다지만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물론 육에 속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영의 그런 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리더들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하신 분, 나는 막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아직도 내 주장이 많고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내 주장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의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지도를 잘 받으셔서 잘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영에 속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 꿈과 산에게 미래는요 결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 보시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몇십 년 지나면 이곳에 남아있는 분은 적을 인원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고 또 이 교회를 마땅히 세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면 그것은 세상에서 전 사명을 다한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제 일생 가운데 많은 세상에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를 떠났더라면 나는 내 목숨은 모태신앙이지만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향력, 예수의 사랑, 그 능력으로 오늘 내가 이룬 것이지 조금 벗어났다면 꼭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정말 세상에 썩는 열매는 다 맺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까 주시사님 기도하셨지만 세상에 속했지만 지옥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텐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에 연합됐다는 것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형상을 담는 이런 인생이 됐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몸에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몸에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분히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린다면 1장 쭉 바울은 말하기를요. 사람 중요하다. 밭에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들 우린 일꾼이다. 씨를 뿌리고 물을 잘 줘야 돼요. 물도 안 주고 씨도 안 뿌리는 그런 목사나 리더들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 주고 열심히 씨를 붓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하여간 만날 때마다 양육헌이라고 거원 저와 시간이 같은 템포예요. 제가 입원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저를 기다리시면 누구냐면 일본 형제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토요일날 다시 공부할 수 있죠. 그 기대감이 너무나 커요.
사실 일본 사람들 보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사역하는데 일본 형제들은 딱 나와 있어요. 멀리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그들은 제 시간에 딱 나와서 이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우리 형제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 형제들은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신앙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말씀 배우면서 목사님, 우리가 만약 이런 말씀을 안 배웠더라면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어떤 인생이 되었을 것인가? 그 예수님의 진정한 원하는 가치관, 그 진리, 그걸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저는 토요일 날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국 형제를 가르치는 시간도 있지만 정말 일본 형제들, 저는 일본 일당에 목표를 두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야 또 25년, 6년 되니까 결국 일본 형제들과 깊이 있는 만남을 만나고 양육에 눈에 띄니까요. 교회에서 큐티 발표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는 곳이 일본 형제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 양육을 때 물을 주고 계속 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를 품는 열매를 보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키우시고 하늘의 비밀인 성경을 여셔서 알게 하시고 그 꼴을 먹여서 자라게 하시는 그 열심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지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목사님을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힘있게 세례로 난 말씀에 대해서 심령을 움직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언제나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 그 천사 숭배 사상이 많았어요. 그 교리나 그 철학적인 사고 때문에 천사가 대단한 존재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왜 이런 모양이 된 것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잡자는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다 붙잡으셔야 되죠. 아멘. 그냥 대중적으로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나 1대1 관계, 인격적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 환경, 이 어려운 환경조차도 내가 이 주인이 아니에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야 되죠. 이 환경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연합시켜서 생각하시다 보면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남모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면요 더 명확해져요. 여러분, 눈 뜨고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되는 대로 살아보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분명한 오늘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세계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비춰준 사람들,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 오늘 그것이 결코 세상 사람 불행이라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아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미래 하나님이 그를 안으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보화를 주실 거라고요. 세상과 다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빼고 예수를 빼고 얘기합시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예수 빼고 얘기하면 다 세상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예수가 들어가야만 잘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옵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이 예수를 접목시키세요. 나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경이더라도 예수가 주가 되시도록 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 그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보는 즐거움이 크잖아요. 세상 것은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주시는 고난은 의미가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더 복된 인생을 사심으로 교회 한 몸 된 이 아름다운 영광을 지켜나가고 더 성숙해져서 그러면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교회가 이 꿈과 사는 교회처럼 자라가서 하나님 이끄시는 성령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끝내겠습니다. 1장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놔요. 이 교회에 대해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가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뭐라고 말했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해라? 합하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잖아요.
세상이 건드릴 수 없고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교회가 뭐냐면 그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연합한 교회는요, 그게 바로 성령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틈을 탄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방향이 똑바로야 돼요. 누구를 보내야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예수를 바라보.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것,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종의 태도잖아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똑같은 예수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두가 같은 말 하죠. 같은 마음을 갖겠죠. 이게 예수를 보면, 근데 교회들 간 예수를 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봤기 때문에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니까 다른 말하고 또 다른 생각을 말하고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와 질서를 쫓아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똑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다거나 환경을 바라보니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바라보냐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어떤 환경이더라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과 능력과 용서와 회복과 모든 권능이 그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또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점점 주님께로 못 오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 품고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화해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혀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다가 그 포도원이라든지 과수원 보면요, 길 지나가잖아요. 길 지나가다가 야, 너무나 탐스럽게 익은 그런 포도밭이나 그런 걸 보면요, 한번 들어가고 싶다. 어떤 주인일까? 이렇게 잘 익혀 놨을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향내나는 이런 과수원을 만들었을까? 가다가도 들어오고 싶고, 한번 보고 싶고,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데가 보면 바싹 말라 비틀어졌어. 열매는 없어.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어떤 놈이야? 주인님이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저걸 다 죽여놨어.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오늘 금강산의교회는 이런 성령 열매가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승성, 자비, 이런 9가지 열매가 그냥 계속 여러분 안에 맺혀짐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향내잖아요. 지나간 사람이 야, 이 웬 냄새가 이렇게. 저 교회의 풍성함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원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